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4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돼지가 제 머리 위로 뛰어내려서 기분이 썩 좋죠. 그렇지만 요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마귀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그 마귀들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저 돼지로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귀 기도는 들어주셔가지고 마귀가 그래? 그럼 글로 좀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를 이제 쫓아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악령에 대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진 이 형제가 예수님한테 제가 당신과 좀 있어야 또 마귀로부터 또 공격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돼, 너 나 따라다니면 안 돼. 그냥 네가 가서 그냥 네가 알아서 네 가족들이랑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이제 보내셔요. 아니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잘 받아주면서 왜 또 이 사람을 안 받아줄까요? 그리고 또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그렇게 고치려고 노력하고 막 휘어잡으려고 막 체인도 감고 발에 막 족쇄도 채우고 다 부러뜨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구해줬는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골칫거리를 해결해 줬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무서우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이 상황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복음을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가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기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쵸? 예수님께서 마귀의 청도 들어주시는데 이 또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진 이 사람의 청은 또 안 들어줘요. 그쵸? 그런데 또 마을 사람들이 떠나주십사 그러니까 또 이 청은 들어줘요.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요한 거는 마귀 들렸던 사람이 그 마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죠, 군대. 예. 우리 레지오 마리아 할 때 레지오가 이제 라틴어로 군대란 뜻인데, 로마 군대는 한 군단은 보통 한 6,00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돼지떼가 몇 마리였어요? 2,000마리였죠. 그쵸? 똑똑하시네요. 2,000마리 안에 이제 들어가니까 적어도 한 사람 안에 2,000마리의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마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셔요. 그쵸?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나가버려. 그러면 나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막 벌벌벌 떨어요. 예. 그런데 이제 돼지는 이스라엘에서 그때 당시로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많은 양의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바로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거의 이스라엘의 법을 안 지키는 이제 뭐 이방인이라고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사람보다 더 안 좋게 여기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쫓아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쫓겨나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2,000마리, 적어도 뭐 2,000마리, 6,000마리, 뭐 아무튼 군단으로 마귀가 있어도 그냥 그것들은 하나의 영이니까 쉽게 쫓아낼 수는 있는데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나자렛에서도 그렇고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약하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는 쫓아낼 수 없냐면 이 2,000마리라고 하는 이 돼지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로마인들에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탐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나자렛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 탐욕, 뭐 또 육체적인 성욕,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삼구라고 하는 거죠. 세속 육신 마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더 무서우세요? 여러분들은 마귀 들리는 게 더 무서우세요? 세속 육신 마귀가 더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군단으로 있어도 예수님은 쉽게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하느님도 쫓아내지 못하는 내 자아, 그리고 내 자아가 자아내는 세속 육신 마귀가 더 두려운 거죠. 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보좌 신부할 때 군대에서 귀신을 본다고 하는 그 친구를 계속 귀신을 좀 쫓아달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귀신은 그냥 내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얘가 우리한테 하느님도 예수님도 이들의 탐욕을 어떻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세속 육신 마귀 자아. 그러니까 이 자아, 내 자신에 대한 어떠한 권리는 하느님도 뭐라고 못하는데 이 마귀나 귀신이나 이것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저 밖에 있는 마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란 말이에요.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는 그 세속 육신 마귀. 그러니까 그냥 그 마귀는 그냥 안 보이는 것처럼 해라고. 내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두려움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내 자아가 반응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지, 마귀나 이 귀신 자체로는
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서는 뭐 그 친구가 3년 전에 목매달아 죽은 사람의 그 이름이 이제 그 여기에 새겨져 있다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군대 거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그 마귀가 옆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더니 3일 있더니 네모반을 이렇게 나가면서 재미없어 그러고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거는 너무 쉬운 거죠. 그렇죠?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외적인 거. 저 인간은 저래서 내가 열받아.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안에 적과의 동침을 예수님도 쫓아내지 못하는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이렇게 외부적인 것들 저 인간 마귀 들렸어 뭐 이러면서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 그렇게 하며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위험성은 보지 못하는 게 너무 큰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누구예요? 예수님 함께 있어 주세요라고 하는 얘는 마귀한테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된 거예요? 아니면 보통 사람인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욕심을 없애요? 자아를 없애고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신을 죽이고 그게 뭐야? 세속욕심 마귀를 죽이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마귀가 풀려난 상태지만 내 안에 있는 자아와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 그냥 누구나가 다 따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귀에게 풀려났다고 깨끗해진 게 아니거든요. 더 안 좋은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대변하는 게 이 마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세속욕심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아내는 거고 이 사람도 지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은 널 받아들일 수는 없어. 일단은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좀 시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일단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어떤 삶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자식들에게도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 그 자아가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청소년들 자살률 세계 1위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자아. 그래서 제가 저는 강의할 때마다 이제 자아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그래도 강의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분은 아니 신부님은 왜 똑같은 말만 매 가면서 하세요? 라고 이렇게 자기는 이제 조금 다른 말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면 자아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는 오산성당에 있으면서도 2년 반 정도 매일 그 자아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그럼 우리가 나쁜 놈들이란 말이에요? 신부님 돌로 쳐야겠네? 이러고 있다가 그래 우리 안에 진짜 나쁜 자아가 있었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천주교에 있으면서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이 교리가 천주교 신자들한테도 지금 되지가 않고 그러니 사회에서 되겠어요. 그쵸? 이 영화는 뭐냐면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제 저예산 5천만 원 들은 저예산 영화인데 2011년에 근데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이 세 명이 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흥행도 했던 파수꾼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맨 왼쪽에 있는 애가 이제 기태라고 하는 애고 이제 짱이에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싸움으로는 짱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애가 이제 동윤이라고 하는 애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있는 애가 이제 희준이라고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 이제 셋이 절친인 거죠. 학교 절친. 이러고 이제 기태가 이제 일진이니까 자기 노는
여자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애들을 이제 좀 소개시켜,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얘네들을 이제, 거기로 간 거죠. 어디로 놀러 간 거죠. 이제 소풍을 가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MT를 이제 즐기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 때, 혼날라고.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근데 이제, 이 기태는 이 친구들이 정말 자기한테는 전부예요. 근데 이제 이 희준이가 좋아하는 이제 이 여자 너무 좋다라고 이제 좋아하는 여자애가 이 기태한테 와가지고 나 너 너무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태는 이제 희준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아니야 나 너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멀리서 이제 지켜보던 이제 희준이는 뭐 싸움도 잘하지 얼굴도 잘생겼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네 시다발이냐 막 하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 또 기태가 엄마가 없고 이제 가정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트라우마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던 희준이 이제 기태가 기분이 나쁘니까 다 뺏어가고 자기를 꼬봉 취급하니까 그냥 그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얘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제일 싫어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친구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자기가 가장 믿고 내가 나를 좋아하는 여자까지도 이렇게 얘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이 기태가 이제 또 얘도 열받아가지고 야이 막 그러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준이는 또 기분이 또 썩 안 좋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중간에서 니네 좀 싸우지 마라라고 동윤이가 중간에서 이렇게 야 우리 친구잖아라고 하니까 이제 또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게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좀 미안하다라고 하니까 또 됐거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희준이가 그러니까 이 녀석 봐라 그러면 이제 가방을 막 훔쳐가요. 그러니까 얘는 또 가방을 가지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태는 또 자기 일진 애들이랑 있으면서 얘 뺨을 이렇게 애들 보는 앞에서 때리면서 이 자식아 막 이러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미안한 거예요. 나는 친구 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시 가서 미안하다라고 하니까 됐거든. 그래서 나 너 때문에 전학 갈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태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는 애한테 자기들의 어떤 그 역사와 어떤 애정이 담긴 이제 쌓인 세 개가 있는 이제 야구공이 있거든요. 그거를 얘한테 주면서 잘 가라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본래는 이렇게 나쁜 애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또 일진이니까 점점 더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을 또 동윤이는 항상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 이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태도 얘도 나도 너한테 좀 충고 좀 해줄게. 내가 그때 소개시켜줘서 네가 좋아하는 세정이 있잖아. 걔 저기야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좋아하는 애야. 네가 좀 잘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자기는 이제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 여자가 좋으니까 만나려고 했는데 이 여자애가 스스로 이렇게 너 나 떠날 거지 그러며 자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얘가 쫓아와가지고 네가 그런 얘기 얘한테 했어? 그러니까 안 했어. 그래서 네가 했지? 그러면서 안 했다니까 그러면서 얘가 얘 얼굴을 막 때려. 근데 얘는 싸움을 잘하지만 그래 얘를 맞으면서 했는데 주위에 있던 애들이 또 이 동윤이를 막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 임마 이거 얘 내 친구야 니네들 꺼져. 그러니까 걔네들도 아니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다 꺼져버린 거죠. 불인가 꺼지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신나게 두들겨 맞고 야 그건 네가 오해야.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냥 네가 그렇게 내가 얘기해 준 것 때문에
이제 네가 그런 눈빛을 보내니까 걔가 이제 너한테 헤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그렇게 한 거지 뭐 그랬는데 얘는 믿지가 않죠. 그리고 얘가 학교에 안 나오니까 이제 과울 바구니 들고 얘를 찾아가요. 네, 굉장히 이제 친구라고 믿었던 얘한테 이제 또 얘의 친구들한테 또 맞은 거죠. 그러니까 학교도 안 나오고 있는 애가 이제 이렇게 너 꺼져버려 가버려 너 보기 싫어라고 하는데 얘는 진짜 이제 친구가 한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쵸? 내가 내 진정한 친구다. 이해해줄 사람은 나뿐이라고 네가 짓거릴 때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역겨우니까 내 주변 애들이 다 떠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 역겨워. 근데 얘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계속 얘네들을 위해서 뭔가 계속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래? 그게 내 모습이야? 이러니까, 이러니까 얘는 아니, 어떻게 나는 지금 뭐가 잘못됐길래 나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여자도 소개시켜주고, 얘의 문제는 뭘까요, 도대체? 얘의 문제는 바로 뭔 거예요? 힘인 거죠.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세속 욕심 마귀 중에 마귀인 거죠. 교만, 힘, 명예, 뭐 이런 거. 자존심. 그러니까 얘는 계속 사과를 해요, 가서. 근데 어떤 거예요? 나는 얘네들한테 사과하면 얘네들이 그 사과를 받아들여 줘야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얘는 여전히 얘네들 위에 있는 거죠. 내 자아가, 세속 욕심 마귀가 크기 때문에 이 얘네들은 너무 힘들어해서 다 떠나는데 얘는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얘는 결국에는 내가 뭐 왜 살아야 되나 그리고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또 얘도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내가 왜 못 받아줬을까? 뭐 하며. 되게 슬픈 현실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세속욕심 마귀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군단이라는 마귀도 그냥 눈만 깜짝하면 다 내쫓을 수 있지만 세속욕심 마귀 이 자아 이것들이 난 당신 이 탐욕을 가진 그 게라사인들이 나는 탐욕이 더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군단까지 쫓을 수 있는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게 마귀보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에덴 동산에서 뱀과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 하느님은 한마디도 못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뱀,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도 알고 자녀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너 성적을 뭐 올려서 경쟁해서 승리해야 돼. 네가 왜 맞고 다니니?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가 돈 더 많이 벌어야지.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 뱀과 살고 있으면 뱀에 이제 지금 물려 있으면서도 계속 바깥 것을 의 문제, 마귀들, 저 인간 마귀들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한 8, 90%가 세상에 이런 식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알포인트 무서운 영화죠. 그렇죠? 여기에 이 19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 찍고 이렇게 봤더니 10명인 거예요. 한 명은 귀신인 거죠. 무섭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저까지 열이 드네. 아무튼,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이 영화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들이 여기서 한 명이 누가 귀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밖에 있는 이 적들은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데 계속 밖에들만 막 싸우려고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 거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래. 뭐 이러며 이 살아가는 이런 현실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군단도 말 한마디로 내쫓으셨지만 탐욕은
예수님 탐욕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그 탐욕을 예수님은 터치하지 못하신다. 그거는 세상 창조 때부터 마침 때까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만큼 무서운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를 또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경각심을 꼭 일깨워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돼지들 있는데 이렇게 강복들이자니 또 뭐하고 얘네는 또 귀신이고 뭐 좋은 그림이 없네요. 그래도 예수님이 좀 크게 나온 걸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